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시험 보는 중학생 같은 경우, 고등학생 같은 경우 이제 시험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 또 공부한 모든 것이 또 정리가 되고 또 머릿속에 새겨지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돼요. 공부하는 부분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하반기가 되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 중에 고3 수험생 또 이렇게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보는 모든 것 준비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더해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학교에서 좋은 것 배우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자꾸 가르치게 되는데 세상의 윤리와 또 세상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교육들은 우리가 자녀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동성애적인 그런 거라거나 이런 모든 것이 참 걸러지도록 또 한 편향적인
좀 이런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그런 학교 안에서 또 선생님들이 또 그런 것을 가르치기도 해요. 이런 것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걸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며 날씨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병원에 계세요.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더해 주시고, 또 날씨 환경 여건에 또 영향을 받으세요. 그래서 약한 육신에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투병하시는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가 이제 3일 정도 남았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도의 열정이 다시금 고스란히 회복이 되도록, 열정이라고 하면은 감정이 아니고요,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 마음에 다시 새로워지도록, 내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누군가가 전하게 되는 그 고백의 현장의 첫 번째 도구가 우리 각 팀의 우리 동역자들이 되도록, 헌신의 현장에 하나님이 사명을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학교와 교육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엇나가는 교육적인 정책이나 또는 교과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모든 걸 간파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걸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또 신앙적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돕는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귀한 선생님들, 기도하고 자녀들을 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모든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시험을 보는 과정이 있사오니 또 중간고사에 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며 배운 대로 또 지혜를 때마다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온전한 준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재수하고 또 다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시험 준비에 때마다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약한 것 고쳐서 사용하시며 선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임자근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 아뢰고 간구합니다. 온전케 하시옵소서.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연약한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약한 육신에 오늘도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교회 아울리치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준비하고 있는 각 팀원들 93분의 헌신자들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갖게 하시며 사명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놓는 복된 믿음의 결단의 헌신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시고 세워가시며 새롭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첫 시작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첫 시작을 돕는 자리가 되도록 9월 29일 특별한 은혜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으니 모든 것에서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온전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한 모든 제목들에 실질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명길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 우리 딸 최하나 자매 기도하며 또 가정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석재호 형제도 그렇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 계속 걸어가도록 때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구별했사오니 가정 안에 계속적인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새벽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에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가 광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의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언어 생활과 재물 사용에서 본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13장을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말과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일시적인 부유함과 항구적인 부유함, 그렇게 나눠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는 선한 지혜와 악한 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대조할 수 있는 거죠. 20절에서 25절까지는 의인이 받는 보상과 악인이 받는 재앙,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언어와 재물, 이런 주제를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한 가지로만 정리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의 이야기와 과정의 이야기와 실패했을 때의 이야기와 또는 승리했을 때의 이야기와 그리고 물려줄 내용들과, 그러니 언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그 말을 배워서 재밌을 때가 있고 그 말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울 때가 있고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다 하면서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언어만 해도 우리 삶의 시점이 다 달라요.
뭐 재물에 대해서도 처음에 얻을 때는 와 좋다 하지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거 나누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나누면서 부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나누는 거 또는 그걸 나누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 각각 주제들이 달라 구별될 수밖에 없지만 반복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에 오늘은 좀 집중하고 싶은데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뭐 앞선 본문에도 나와요. 의인의 어디죠? 11장에 보면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란 단어가 나왔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핵심이 되고 생명이 된다 이런 말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식의 표현이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말이 3절에 나오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8절에 보시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뭔가 재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값을 치르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아주 심각한 죄가 아니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어요. 재물이 있으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생명의 속전, 생명과 연관된 또 새로운 표현이고 12절에 생명나무란 얘기가 나오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져서 막 점점점 자라는 것처럼 생명나무 아래 있는 것 같고 생명나무라고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로 나눠지는 에덴 동산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의 생명나무라는 그런 단어는 세상에서 설명하는 표현보단 성경적 표현이에요. 생명에 대해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생명이 막 풍성하다 이럴 때 생명나무라는 의미를 써요. 14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포수가 총을 쏴서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땐 아유 그 참새가 그게 유한한 그런 시한부적인 생명이지 별거 아니다 보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고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있는 것 같고 영원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우리 여름쯤에 러브버그라고 해서 둘이 막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까만 벌레들이 막 이 산 정상에 있던 애들이 사람 있는 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재난의 시작이로다. 그러다가 한 3주 지나니까 어디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영원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한 일이 있고 조금 지나면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나의 착각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게 있어요. 생명에 대한 가치는 어떤가요? 그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생명에 대한 가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유물론의 배경에서 이 모든 걸 사람을 물질의 하나로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이상하지가 않는 그냥 재물이 하나 사라진 것 같은 연탄재 하나 사라진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한 사람이 그 일 가운데 생명을 막 마음을 상한다는 말은 생명이 막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건 생명의 문제에서 본다면 그 퍼센트가 줄어들지 않고 넉넉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감정 문제만 봐도 이런 마음 어떻게 유지하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로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데, 또 다른 것에서는 사람이 그냥 하나의 그냥 강을 건너기 위해 이렇게 하는 교량의 일부의 하나인 것처럼 도구화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한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대하시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생명과 연관된 일이 있는 걸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죠.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낙태라고 할 때, 아니 그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쬐끄만 꼬물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게 자라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애를 띨 수가 있나? 그게 낙태에 대한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애냐 사람이 아닌데 뛸 수 있지, 그냥 하나의 유기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갑자기 짠 하고 귀인이 어디 동네에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배 속에서 이 태아의 시간을 거쳐서 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도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쉽게 얼마나 우리는 극악하고 잔인한지, 아이에 관련돼서 그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아이를 학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낙태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생명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지를 못해요. 나의 필요에 따라 이거는 중요한 거야 라고 보기도 하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도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너무 칭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생명이 보존되는 부분과 연관돼서 뭘 할 거냐? 그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남의 생명도 보존하는 거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생명의 보존, 그렇죠? 말 조심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8절에 있는 생명의 속전의 문제는 내가 재물을 더 신뢰하느냐, 아니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생명에 관련돼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재물이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팔려가고 죽고 수용소 끌려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자기 관련된 자기 공장 사람들,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가 그 구두쇠들, 저 나쁜 사람들 한번 혼꾸녕이 나봐라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지, 자기 재산을 다 쏟아서 생명을 살려요. 생명의 속전 이야기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절에 있는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내가 소망과 내 소망, 내가 가지고 품고 있는 소망, 그거 안 이루어지면 막 속상하고 죽을 것 같고, 그 조그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게 나만의 문제겠어요? 다른 사람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똑같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같이 여기는지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이라 14절에 또 12절에 생명의 샘의 얘기는요, 생명나무 12절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렇게 설명해요. 교훈이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생명이 부유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살릴 거냐로 이 지혜와 연관된 교훈을 설명하시는데, 성경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까지 가면 결국 이 생명이란 단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도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악한 목자, 아니 이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략질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분, 생명을 빼앗는 자 대비하여 설명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유무를 설명할 때 예수님과 상관이 있냐 없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생명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고유명사로 받아들이지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생명이란 단어의 끝판왕이 생명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을 얻게 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생명나무로 나아감을 얻게 된다 하면서 계시록에는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생명나무에 서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단어가 계시록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생명을 보존하시는, 생명을 얻은 자들,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치르셔서 살게 된 사람들, 생명나무로 나아감을 얻게 되는,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이 이야기가 구약적 상징으로 끝나질 않고 결국에는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얘기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읽으셨을지라도 오늘 잠언 13장을 읽으신 오늘, 생명 얘기 어디서 봤었는데 어디서 봤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 얘기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는데, 이거 구약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분 몸으로 연결하셔서 완전케 하신 거잖아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시작이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였고,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가서는 그 모든 생명나무의 길로 생명수 샘으로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시는 건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는 게 결국 계시록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나무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의 샘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네, 일시적으로는 그래요. 정말 생명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명은요, 그냥 이 땅에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하는 거. 가끔 우리 눈에 별들이 반짝하죠. 그러면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은하수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는데, 그게 그 반짝인다는 게 그 멀리서 말할 수 없이 먼 몇천 몇만 몇백만 광년이 걸릴지 모르는 우주의 그 광대한, 거기서 별 하나가 빛을 잃어버릴 때 우리 눈에는 깜빡거리는 걸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 깜빡거리는 거 그 한번, 그것도 엄청 오래전에 비친 게 여기까지 오는데, 우주의 크기를 설명할 때 그러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 관심이 한번 살게 해주고 한번 응급처치해주고 한번 산소 마스크 껴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키기 원하신다는 건 얼마나 이 기적적이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게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아울리치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 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 각 사람들을 얻으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맞닿아 있는 그 생명이 생명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생명과 연관된 일을 하라고 하셔요. 계명을 지키는 것, 교훈을 지키는 것, 지혜를 갖는 것 다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는 완전한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길은 단지 지혜로운 것으로만 안 되고 부지런한 것으로만 안 되고 예수님과 연관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우리의 힘으로선 불가능하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의를, 그 보혈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얻게 된다는 걸 말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여전히 연결지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어저께도요, 그 부침개 전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왔어요. 뭐 이야기도 하고, 어제 많이 수고하셨는데 동일하게 이번 주일에 교회 아울리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땐 한 생명이 자기가 가치 있는 생명인지 모르다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치 있는 인생, 나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의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특별한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하시고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들, 어떤 사람이든 이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오늘도 행하기 원하시는 사역에 오늘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삶의 행동들을 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의미 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회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 안에서 끝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아울리치 나아가는 그날 당일에 복음이 온전히 정말 생명의 가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기쁨으로 소개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오늘도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1절과 5절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